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5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험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렵니까? 심골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죄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한국 속담에 믿는 도끼 발등시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너무 믿지 말라. 너무 믿으면 그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뜻이겠죠. 선배 목사님들께서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다. 물론 성도들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 있죠. 그보다 더 나가서 성도들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속담도 그렇고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할 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이웃들과 함께 서로 믿으며 살아가야 될 삶이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며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욥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복 때문에 그 복으로 인하여서 큰 복을 누리며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 되신다고 자랑하고 간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모든 넉넉한 환경도 잃어버렸단 말이죠.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아마 욥은 친구들이 찾아온다 하니까 조금이나마 기대함이 있었을 겁니다. 친구들이 나를 찾아온다고 하니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가? 나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좀 더 서포트해 주려고 친구들이 오는가 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고난 앞에 욥을 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가슴이 쓰리고 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다 후회파는 그 이야기들을 이 친구들이 합니다. 우리가 욥기 6장, 7장을 묵상하는 날인데요. 욥기 6장과 7장은 욥기 4장과 5장에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욥이 변론하는 이야기, 고백하는 이야기가 6장과 7장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욥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냐.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기나 하냐 하면서 욥을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욥은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더 큰 낙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젠 더 이상 친구조차도 믿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친구조차도 의지할 수 없구나. 믿을 수 없구나. 친구와의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단절시키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 욥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상실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그리고 친구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요. 지금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단이나 교회나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내가 예상하고 기대한 일이 아닌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교단 앞에 또 교회 앞에 또 우리의 삶 앞에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어려움이 원인이 무엇인가,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는지, 또 누구 때문에 그런지 그 원인 규명하려고 많은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씁니다. 물론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시험을 보면 시험 보고 나서 무엇이 틀렸는지 그 오답을 발견하고 오답의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다음에 똑같은 시험 볼 때 또다시 실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원인을 규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한 단계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이나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나 실수를 기억하면서 내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인정하자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의 실수나 죄를 용인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엔 필요한 완전한 존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하소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에도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주십시오. 또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십니까? 또 18절에도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시험하십니까? 이 말씀들을 잘 보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마음에 드십니까? 또 18절에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왜 시험하십니까? 이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 욥의 고백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비록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물론 지금 고난, 아픔이 있지만 지금 숨쉬고 생명 가지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욥은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함이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이 아프고 어렵지만 그것조차도 묵묵히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장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또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주 되십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의 모습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픔과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